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이거 우리 자주 할 거기 때문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첫 예배,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첫 말씀을 받습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 영혼을 설득하시고 저희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세상의 습관에 쩔어있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고 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존귀함과 아름다움 사모합니다. 오셔서 저희 마음의 향기가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습관과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이기는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축구계에는 탁월한 선수들 몇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탁월한 선수들 몇 명을 일컫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계에 속했다. 신계에 속했다 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계에서는 최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계에 속했다는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리오넬 메시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압니까? 키가 여러분 170이 안 넘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요. 골을 기가 막히게 넣습니다. 또 한 사람은 똑같이 스페인 리그에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 호날두입니다. 이 친구는 키 커요. 180이 넘어요. 쌍벽을 이룹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한 해의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 상을 아마 올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들을 신계에 있는 선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급이라는 거죠. 이미 다른 선수들과는 적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할 만한 범위를 넘어서 보이는 일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골이 아니다. 그런 실력이 아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신계가 아닌 인간계에서 최고급에 속한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좀 무섭죠? 예. 예를 들면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팔카오 같은 파리 생제르맹이 아니고 저기 어디고 죄송해요. 박주현이가 좀 있었던 거기 모나코 모나코 아니고 죄송합니다. 왜 이럽니까? 있습니다. 팔카오. 귀신입니다. 이 친구도 정말 골을 잘 넣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참 주가가 뜨고 있는 리버풀의 수아레스 같은 사람입니다. 뭐 골도 잘 넣지만 작년에는 이 사람이 축구 선수를 입으로 물어 뜯어가지고 황금의 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마어마하게 골을 넣고 있습니다. 한 게임당 한 골 이상 넣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축구 얘기, 새해 첫 설교의 축구 얘기해서 자매님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일컬어 신계에 속했다, 뭐 인간계의 최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신계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호사가들의 입방아가 아주 분주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정도입니다. 메시가 호날두가 대단한 선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런 선수가 또 있습니다. 마라도나도 있고 펠레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조금 뛰어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어찌 신기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자체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신에게 근접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얼음 날개를 달고 태양에 접근하다가 다 녹아서 죽어버린 어떤 신화에 나오는 존재와 똑같습니다. 이카루스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경지를 넘어선 초인의 경지가 있다고 설파했던 니체는 정신병에 걸렸답니다. 사람이 신의 경지를 넘볼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의 한계 안에 갇혀서 살다가 그냥 살다가 죽어가야 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힘 있는 사람, 내 동료들 사이에서 조금 재능 있는 사람, 돈 좀 더 많은 사람, 조금 더 넓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그렇게 칭찬받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겠습니다. 사람이 한다면 저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해서 실패해 본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를 소망스럽게 시작하면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이 채워주는 만족감으로 살 수 없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소망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고 그런 교회 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는 이제 개척기를 넘어선 교회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공동회를 할 때 성도들이 그 결과를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작년 한 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립할 상태의 교회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단계로 성장해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함께 기대합시다. 이제는 자립된다. 이제는 개척교회 상태가 끝이 났다. 이제 더 이상 도움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자라가게 될까요? 우리 분명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될 겁니까? 우리 도움받는 거 끝나고 나면 겨우 자립하는 교회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겨우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운영되는 교회로 끝나도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스스로 꾸려갈 정도가 되었지만, 그래서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런 정도의 교회로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도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올해를 시작하는 소중한 화두입니다. 목사는 믿음을 다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2014년을 시작합니다. 아멘. 한번 목사를 따라서 담대하게 외쳐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울 것을 기대하며 2013년을 시작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렇게 시작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척기를 끝낸 교회로서 안정기 내지는 정착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존할까? 어떻게 교회가 망가지지 않고 유지될까? 그것을 고민하던 기간은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안정되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이거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제부터 새롭게 우리를 이끌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은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재정이 펑크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건축빚을 갚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것에서부터 우리를 새로운 고민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이끌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빈자리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말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시고 우리 삶의 공허함을 채우기 시작하실 겁니다. 작년처럼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작년처럼 허덕이면서 빈 그릇 붙들고 요란스럽게 야단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2013년은 더 넘치는 교회라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넘치는 교회. 이 표어를 1월 한 달 동안 설명하며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표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달 동안 내내 설명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하, 올해는 이렇게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구나 깨닫고 마음을 다잡게 되기를, 이 1월이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입니다. 첫날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음 두 가지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일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붙들을 목표, 새 마음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일합니까? 우리 교회 일꾼들 몇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청소하면 딱 그 사람들이 일합니다. 주일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딱 그 사람들입니다. 토요일 밤 늦게 교회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도 딱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단단히 들으십시오. 만일 그들만 우리 가운데서 일하면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일하던 그 사람들만 뼈가 빠지게 일하고 토요일마다 청소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나머지 일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거기서 거기 그런 교회 될 거예요. 사역자들은 사례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된다. 사역자니까 나오는 거지. 만일 이렇게 일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만 일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렇고 그런 수준의 교회가 될 겁니다. 매일 허덕일 겁니다. 올해도 우리에게는 별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일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일하자는 말입니까? 예, 그렇기도 합니다. 조금 더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이끄시는 길로 달려갈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까?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역사한다는 말이 나오면 좀 헷갈리죠? 역사, 조선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이 대한민국 역사가 이게 뭐냐 좀 헷갈리죠? 이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이건 워크입니다. 일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쉽게 번역하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복된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디서 일한다고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Within us.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Within us. 우리와 함께 with us. 우리 안에서 in us. Within us. 우리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똑똑히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존재가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서 애를 쓰는 자가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람들 뿐이라면 우리는 그저 인간계의 바닥을 기어다니게 될 겁니다. 인간계의 최고급이 아니라 팔카오나 수아레스 같은 선수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만한 능력 우리가 안 되거든요. 만일 우리 가운데 일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인간계의 바닥을 헤맬 거예요. 신계에 속하는 이런 선수는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아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정도를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매일 죽자고 일하는 일이 평생 계속될 겁니다. 작년에 하던 고생을 올해 또 하게 될 겁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면 그 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이 나라면 그 일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작년처럼 우리는 또 고단할 겁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서 일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는 여전히 개척교회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겨우 생존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애는 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아멘. 여기에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달라질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고 계속 하란다면 내게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날 보고 올해 또 해보라 그런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 다른 마음으로 설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정말 제가 안 하고 싶거든요. 올해 정말 저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한다면 작년하고 달라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한다면 저는 또 아플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안 하고 싶어요. 내가 하면 새로움은 없어요. 내가 한다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혼자 애를 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하는 거 짜증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보세요. 이 아침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새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 새롭게 바랄 만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으면 희망이 보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하고 내 아들이 해도 다릅니다. 내가 안 하고 내 아내가 해도 다릅니다. 내가 하지 않고 전도사님이 해도 달라집니다. 내가 하지 않고 조재훈 형제가 해도 달라집니다. 컴퓨터를 만지는데 귀신입니다. 어젯밤에 우린 밤새울 줄 알았어요. 새 주부를, 이쁘죠 여러분? 예. 이해 안 한 사람들 오늘 점심 먹지 마요. 주부 이쁘죠? 예. 이 틀을 만드는데 3일 동안 돈 아끼려고 디자인비 안 주려고 너무교회 전도사 불러다가 3일 동안 끙끙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대한민국 제일 싼데 보내가지고 부산에 사는 것보다 적어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싸게 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일이 안 해야 되나 싶습니다. 너무 구질구질한 개척교회 목사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아서. 근데 돈은 아낍시다. 아껴야 성경공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말입니다. 안에 새로운 틀이니까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이게 안 끝나는 겁니다. 밤새우겠구나. 그런데 비겁하게 저는 집에 갔습니다. 재훈,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 갈게. 저는 3시 반에 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저보고 하라 그러면 오늘 주보 안 나옵니다. 오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올해는 주보 없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보 없는 교회 됩니다. 이건 제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안 하고 재홍 간사가 해도 달라집니다. 영어, 저 여러분 가끔 영어 씁니다만은 조잡한 영어입니다. 저 영어가 원래 잡탕 언어이긴 합니다. 예, 하급 언어입니다. 고급 언어가 아닙니다. 라틴어나 뭐 도거나 프랑스어나 비하면 영어 아주 하급 수준의 영어입니다. 언어입니다. 그 이제 언어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그 영어 한다고 까불락거리는데, 아이고, 저요 원어민 딱 만나는 순간 30초밖에 말 못합니다. Nice to meet you. 그 다음에 만나면 Nice to meet you again. 그 다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더 한다면 How are you? 하와이 네가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제가 영어 장문한다고 끙끙대다가 죽을 씁니다. 만일 우리가 해외에 있는 어느 교회와 자매교회를 맺기 위해서 공식 다큐멘터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합니다. 끙끙대다가 도무지 안 돼서 박현영 형제가 하면 달라집니다. 내가 안 하고 그가 하면 달라집니다.
저 드럼 조금 칠 줄 압니다. 그래서 대충 박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치면, 예,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세훈이 형제가 앉아 치면 다릅니다. 내가 안 하고 세훈이 하면 다릅니다. 저 피아노 조금 칩니다. 악보 안 보고 칠 수 있는 곡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겁니다. 그러나 내가 안 하고 이유진 하면 다릅니다. 내가 안 하고 홍지훈 하면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하고 사람이 해도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들으십시오.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노?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노? 그러니까 내가 쇠가 빠지게 하는 거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네가 할 기가. 내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은 오늘부터 밥 아무도 푸지 말고 주부 아무도 만들지 말고 뭐 예배 와서 온풍기 스위치 아무도 누르지 말고 와서 가만히 문도 열지 말고 딱 있다가 하나님 문 열리는 거 볼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 손이 갑자기 나타났어? 열쇠를 띠기 돌리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으면 진짜 못된 거고 되게 어리석은 겁니다. 내 손이 가서 일하지만 내 손만 가서 일하면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손이 가서 일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포개지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아빠하고 시간을 보냈던 아들들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제 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서툽니다. 그때 내가 아들의 손을 잡고 무슨 일을 합니다. 지는 지 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러나 지가 씁니까? 내 손이 글씨를 씁니다.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서 재밌게 놀곤 했었습니다. 제 아들은 말입니다. 목욕탕 그 물바지 그 스테인리스 뚜껑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따라 걷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게 철길이래. 목욕탕만 가면 거기서 칙칙폭폭 칙칙폭폭 다닙니다. 하랑 일로 와. 탕에 들어가서 좀 때 좀 불러라. 그걸 돈다고 재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무라다가 그냥 지하고 같이 놀기로 했습니다. 지 어깨를 잡고 가자. 칙칙폭폭. 쓸데없는 그림 그리지 마시고 칙칙폭폭. 근데 보십시오. 지는 지가 기관차인 줄 압니다. 근데 제가 꺾으면 꺾이고 제가 오른쪽으로 틀면 틉니다. 멈추면 멈추고 비누 거품이 많아서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지는 계속 가려합니다. 제가 당겼습니다. 여러분, 지가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여전히 부엌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주보 만들고 목사는 설교하고 합시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 혼자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혼자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뭐냐 하면 외로움을 느껴요. 그렇게 하다가 그만해요. 혼자 하니까. 전도도 자꾸 하다 보면 혼자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해. 부엌일도 자꾸 하다 혼자 하면 왜 내가 다 하노? 안 해. 청소도 자꾸 혼자 하다 보면 왜 내만 하지? 안 해. 그건 자기만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누가 제 사역을 겁나게 응원하고 많이 후원해주고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 생에 한 3개월 동안 제게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것도 제 제자들하고 나눴었습니다. 3개월쯤 하고 나서 그분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3개였는데 2개가 부도가 났어.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돕지를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를 그렇게 겁나게 도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돕지도 않고 나를 따라 나서는 사람도 별로 없고
죽을 때까지 50이 넘도록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들 없을 때 여러분 저는 외롭겠죠? 혼자 하니까 지쳤겠죠? 그래서 안 하고 싶었겠죠? 예, 물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문득문득.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게 내 일인가?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이거 내가 하는 것인가? 물으면 답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게 묻고 기도하고 나서 제가 망설였던 적이 없습니다. 예, 주님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닫고 마음 깊이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내가 안 하면 박 집사가 하나, 김 집사가 하나.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뭐. 내가 자꾸 하니까 저것들이 안 한다. 토요일 청소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노? 여러분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내 손만 바쁘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기 포개지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내 곁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구경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재미나게 장난감 다루들 우리를 가지고 노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with us, 우리 안에서 일해야 합니다. in us.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 하다가 실패한 것이 어느 날 됩니다. 이게 되는 일이네. 전에는 안 되는데 왜 지금 되지? 그럼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 저는 이런 일 수없이 경험합니다. 분명히 전에는 안 됐는데 어느 날 되는 걸 경험합니다. 실력이 늘었을까요? 경험이 많아졌을까요? 누가 도와줬을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목요 모임에서 예배 인도를 할 때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되고 막 이랬습니다. 늘 그만큼 되면 그건 내 실력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은 됐다 어느 날은 안 됐다 이러면 그건 내 실력이 아닙니다. 그럴 때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는 게 있고 내 혼자 하는 게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안 하고 그분이 일하시면 그때 변화가 딱 나타납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네. 이게 되네. 이런 게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게 되네.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작년에는 막 김장하는데 힘들었어. 막 고단했어. 짜증도 좀 나고. 그리고 막 저녁 늦도록 일이 안 끝났어. 근데 이번 겨울에 할 때는 빨리 끝났어. 재미났어. 하하하 웃었어요. 사람이 좀 열심히 하고 사람의 구성 요소가 좀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재미나게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시다. 열심히 우리 헌신합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못하는 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일하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면서 무의도시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의 의미는 일을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의 의미는 일을 이루심에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말했습니다. 고기또 에르고 줌 이히덴케 알조비니히. 근데 오늘 주제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일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내 존재의 의미가 일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이히 아르바이테 알조비니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볼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를 지켜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요.
할 일이 있을 때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일 없는데 일을 만들어 하시는 분이에요. 할 일이 있을 때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할 일이 없을 때는 일을 만들어서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상근 목사 보고 일 좀 만들지 마라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어떻게 눈앞에 있는 일만 하냐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종. 목사, 이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가려면 이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데 그분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눈앞에 있는 것도 지질이 궁상맞게 일을 하고 일 똑부러지게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하는 걸로 끝난다면 틀렸잖아요.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게 돼야 됩니다. 아멘. 부담 느끼지 마세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구나.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역시 내가 대단하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신다. 야. 이 일을 이래 하고 싶은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구나. 여러분, 제가 천재겠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아멘 하지 마시고.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 때 안 할 때 잘 구분해서 하세요. 네. 근데 가끔은 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되네.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 나오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분이 일을 또 만들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감이 오면 제가요, 막 피부가 막 돋습니다. 살같이. 신경이 찡찡 땡깁니다. 눈이 파르르 떨립니다. 주님이 뭔가 또 일을 만들고 계시다. 이 기분 굉장히 이상합니다. 오래 들면서 그걸 느낍니다. 뭔가 있다. 하나님이 또 뭔가 만들고 계시다. 요걸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초청해서 일하게 만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요, 일을 만들어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일을 잘하신답니다. 오늘 성경에 능히 하실 이에게 이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He is able to do 이래요. Be able to 하면 영어 하시는 분들 이거 뭡니까? Can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근데 He is able to do. 하나님이 can 가능하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답니다. 능히 하실 분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되는데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단 말이죠. 잘한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허덕이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서툴게 일하는 사람을 곁에서 보면 답답해 죽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낫지 그 사람 하는 걸 보고 있지를 못하겠어. 짜증이 나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일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잘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잘하셔요? 완전 잘하셔요. 얼마나 잘해요? 대박 잘해요. 얼마나 잘해요? 개 잘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것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나서 도울 필요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일을 하셔요. 잘하셔요. 우리가 도와줄 필요 없어요. 가끔 나이가 좀 든 자매들이 하나님을 자꾸 도와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주님, 제 짝을 찾는데 좀 힘드신가 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일 잘하셔요. 네. 30 넘어서 시집 가겠나?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주변에서 다 그럽니다. 목사님, 자매들 일을 그렇게 시키니까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어째 시집을 갑니까? 다 걱정했어요. 세상에 4살이나 연하를 데리고 온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아요, 제발. 지가 하면 죽쓰는 거라. 30 넘어가 33살 막 아이고 내가 해보겠다고 설치면 그 하나님 도와줬으면 이제 지가 망치는 거지. 누구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새해인데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잘하려는 것을 멈추세요. 내가 잘하고 싶은 소망을 멈추세요. 내가 잘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이 잘하십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새롭게 전진하기를 소망한다면 목사가 잘하고 성도가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목사가 밤늦게 일해서 잘하는 걸 멈춰야 됩니다. 성도가 열심을 내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사람이 몸부림치면 그 사람 수준에서 일이 끝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인정하고 허락하여 드리면 하나님의 수준의 일이 드디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고 바라봅니다. 오 주여, 그 일을 제발 행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내가 수준 높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가 다칩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죽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몸이 아파서 병원을 제 발로 걸어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30대 때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심장이 그냥 막 꽉 조이는데 막 너무 놀랐어요. 저는 벨트가 너무 조이는 것이 뭐 벨트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숨을 크게 쉬지는 못하겠어요. 벨트를 들고 택시기사가 차를 옆으로 세우는데 손님 괜찮습니까? 아저씨 제가 잠깐만 좀요, 숨 좀 쉬고요. 그날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저 제 발로 병원에 잘 안 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협심증 증세가 있답니다. 한의원에 갔더니 기가 다 빠졌대요.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이런 상태의 기면 몇 가지 종류랍니다. 첫 번째는 자갈치 시장에서 바이오 하는 사람이래요. 두 번째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루에 20시간씩 막 그냥 목청도도 사는 명강사랍니다. 세 번째는 집회 많이 하는 성직자일 거래요. 그러면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자갈치에서 바이오는 아닌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다 빠졌대. 맥이 잘 안 잡힌대요. 저는 충성된 종이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었고 되고 싶고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충성이 나 혼자 애를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적이 제 생에 한 3-4번 있습니다. 대학 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도사 없는 교회에서 저 전도사처럼 일했습니다. 교회 주보 제가 다 만들고 성가대, 오전 성가대, 저녁 성가대 제가 다 지휘했습니다. 전도사 없는 교회에서 유년부, 중고등부 제가 다 섬겼습니다. 청년회장 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저는 제 일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수님 2분 조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기독 학생회 리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애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들 열심히 살지 않는 청년들 보면 밉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살 데 없습니다. 장가만 가면 끝이고요. 시집 가면 끝입니다. 근데 청년 때 열심히 안 합니다. 죄입니다. 죄. 저 대학 다닐 때 그러다가 간염에 걸렸어요. 간염에 걸린지도 몰랐어요. 죽도록 하다가 죽을 뻔한 거죠. 내 생에 몇 번이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 구하러 뛰들었다가 겁 없이 뛰들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하면 다 죽을 뻔했습니다. 2011년에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십시오. 제발 말의 껍질만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2가지 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사의 마음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가 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하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을 다하면 죽습니다. 다칩니다. 일도 다치고 사람도 다칩니다. 그러니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것에 대한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다. 깨닫는 자들 오늘 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역자만, 목사만 새롭게 되면 될까요? 우리 그렇게 하니까 늘 안 됐던 거야. 모든 성도들이 다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사업에서 한결같이 우리가 주님 이제 제가 안 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손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손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 손 얹어주세요. 하나님, 내 어깨 잡고 하나님이 운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발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님, 내 발이 주님의 발에 얹히게 해주세요. 나 혼자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올해 새 길이 열리고 지난해와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채우시는 2014년.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더 넘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더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더 넘치는 김상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합시다. 제가 더 넘치는 교회 이러면 여러분은 자기 이름 부르십시오. 더 넘치는 김상권.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축복이라서 감사하긴 하지만, 자, 준비됐습니까? 저는 더 넘치는 교회 선포하면 여러분은 다 같이 더 넘치는 자기 이름 부릅니다. 아시겠죠? 준비됐습니까? 네, 합니다. 더 넘치는 교회, 더 넘치는 김상권, 더 넘치는 교회, 더 넘치는 김상권, 더 넘치는 교회, 넘치는 김상권. 할렐루야. 믿음으로 올해를 시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